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앞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접촉해서 지금 가정에서 분리하면서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서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열리고 풀어주시는 응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했다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목격한 성도들과 증인들을 수없이 세우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거쳐서 로마 병정들이 직접 못 박고 확인하여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앞둔 유대 사람들의 결례를 따라서 안식일 전에 급하게 장사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특별한 헌신으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마리아에 의해서 이 사실이 제일 먼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인위적인 것도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은혜임을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믿어질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식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사람에게 선물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둘 다 거룩한 날입니다.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교파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도 그의 버금가는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죄인들로 지키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지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날을 지킵니다. 목숨 드려야 합니다. 생명 바쳐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를 뒤이어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옮겨갔나? 예수님을 훔쳐 도둑질해 갔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 마음이 급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디다 두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알 길이 없다고 예수님의 사라짐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모자란 면이 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 그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 옮겨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찾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문제 삼고 뛰어가서 전합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 속에는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올 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드릴 것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발라드릴 것,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쓸 것들을 준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동방박사들의 관심 아닙니다. 먼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문물을 보고 풍습을 보고 문화를 보고 관광지를 보는 게 관심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여기까지 온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뵙고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노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찾아왔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내가 찾는 분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표대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라고 교훈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난 후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때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나가 무덤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마는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그리스도인은 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일이라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들은 말씀대로 일어나 나가가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일어나 나가가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마리아가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나가서 갔다고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 그대로 믿고 즉시 일어나서 나가서 무덤을 향해 직진해 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직진했다고 오늘 이 성경의 원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전해준 마리아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지체 없이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직진해 달렸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처럼 이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주님께 충성스럽게 헌신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즉시 일어나 달려가 무덤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여자가 와서 말하니까 입 다물라고 그랬을 겁니다. 너는 성경도 모르냐?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야야,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정신 좀 차리자, 우리 그랬을 겁니다. 헛소리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잘못 보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직진하여 뛰어갔다고 성경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 즉시 일어나 달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갑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믿으십시오. 더 성숙해 가십시오. 더 성장해 가십시오. 더 풍성해서 살아가십시오. 둘이 같이 달렸으나 한 제자가 빨리 달려갔다. 한 제자는 뒤처졌다.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비록 뒤처질지라도 더딜지라도 끝까지 가십시오. 목적지를 바꾸지 마십시오. 목적지까지 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그게 요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어서 그 기운으로 빨리 달렸을 거라고 합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게 필요합니다. 둘이 차이는 있게 도착했습니다마는 변함없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 얻읍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먼저 가고 나중에 가기는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멈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뒀다는 말도 없습니다. 포기했다는 말 없습니다. 둘 다 뛰었습니다. 먼저 가고 뒤에 도착했지만 목적지에 함께 달려서 도착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멈춰 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에는 휴게소가 없습니다. 주유소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목적지까지 주와 함께 달립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나가 무덤을 향하여 뛰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걸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둘이 대화하면서 맞을까? 그 여자 잘못 본 거 아니야?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직 한마디만 기억이 됩니다.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나가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름질하여 갔고 멈추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해야 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나중과 먼저는 있습니다. 먼저와 나중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목적지까지 달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여기 보았다는 단어가 3개나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기 요한이 가서 구부려서 이렇게 보았다는 말은 슬쩍 힐끔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무섭기도 했겠지만 사실일까 하면서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슬쩍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관심 없이 본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본 게 아니고 힐끗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힐끗 드리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 나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 오늘. 목사님 설교 뭐야? 몰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달려왔어요. 실컷 뛰어왔어요. 근데 실컷 보고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부 그렇게 실컷 흰끝, 관심 없이 깊이 없이 더 풍성한 은혜를 향하여 달지 아니하고 그냥 맛만 보고 힐끗 힐끗 갔다 왔다 드리고 왔다 참석하고 왔다로 마무리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마리아의 말을 듣고 와서 확인한 것 정도입니다. 무덤 상태를 확인한 정도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없이 그냥 와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힐끔 보고 갑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그 예배당에 올 때 마음의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은혜 받으리라, 회개하리라, 능력 받으리라, 성령 받으리라, 기도하리라, 찬양하리라, 응답 받으리라. 뭐가 있고 와야 합니다. 힐끗 보고 가지 마셔요. 이 요한은 와서 먼저 도착은 했는데 힐끗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따라온 베드로 거북이와 토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이 베드로가 이깁니다. 같이 도착을 해서 베드로는 들어가 보았다 그럽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이 똑같은데 원어에는 다릅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세심히 자세히 낱낱이 확인하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요한은 망원경으로 본 거고요. 여기 베드로는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냥 평범하게 읽는 분들과 설교하기 위해서 보는 저와는 보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보는지 그 보는 것도 다르고 깨달은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요한이 봤을 때는 무덤 안의 형편이나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왔을 때는 세마포가 놓였고 그걸 이미 봤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손을 이끌고 그 강으로 들어가는데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이 잠기도록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오늘 어느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가십니까? 진리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가십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온몸이 잠깁니까? 여러분, 요한은 발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온몸이 잠겼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목까지도 으시원해 그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버립니다. 수영하는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거북이를 봤다 그러고 상어를 봤다 그러고 대왕과 오리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린, 그 안에서 보한, 그 안에서 경험한 그 큰 기쁨을 함께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도 그 바닷가 갔었는데, 해변 걸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잠수부만 합니다. 다이버만 합니다. 어부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와서 들어가 굽으려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만나십니까?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나에 대하여 주님이 무엇을 비춰주시던가요? 내 모습 좀 봐라. 머리 헝클어진 게 보여주시나요? 눈썹 잘못 삐뚤어 그리신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루즈가 한쪽만 그려 있고 한쪽이 벗겨진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르마가 잘못한 게 보여지시나요? 넥타이가 삐뚤어진 게 보여지시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둘 다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실끝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으셨던 수의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발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교훈합니다. 높이 봐야 한다. 넓게 봐야 한다. 깊게 봐야 한다. 내 사랑이 깊어지고 내 사랑이 높아지고 내 사랑이 넓어지기를 원한다. 언제나 물가에서 놀지 마셔요. 거기는 고기가 있어봤자 피레미밖에 없어요. 상어 같은 거, 큰 참치 같은 거는 들어가야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해역에 가까운 데는 없어요. 몇 시간을 타고 나가고 며칠을 몰고 나가야 거기 바다 깊은 곳에 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치가 있습니다. 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흑산도 홍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징어가 있습니다. 갈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들어가서 그 주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못 보셨던 것을 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전혀 발견 못한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는 사람으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셔요. 베드로가 목격한 무덤을 계속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수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했다면 이거 뭐하러 벗겨놓고 갑니까? 여러분, 누군가 가져갔다면 이거 벗겨놓고 가져갈 이유 없잖아요. 얼마나 흉한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는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등에는 채찍으로 맞은 자리가 허다했습니다. 움푹움푹 패기도 했고 아직도 낫지도 않은 골마 터진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흉한 걸 누가 보려고 그거 풀어놓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벗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옷을 입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줄을 끊어내셨습니다. 사망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영생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입고 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벗어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사망의 옷을 벗으십시오. 죽음의 옷을 벗으십시오. 질병의 옷을 벗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오.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오. 영생의 옷을 입으십시오.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으십시오. 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로 남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품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물이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벗어놓은 옛 것들, 내가 거듭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세마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의 무덤에도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나요? 나도 죽어 무덤에 장사는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종착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산 수의가 됐던 안동포가 됐던 내가 입었던 수의는 깨끗하게 벗어놓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는 천국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던 무덤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날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처럼 돌무덤을 천사가 열어놓고 거기에 입었던 세마포를 벗어놓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죽음도 벗겨지고 내가 받았던 영생의 옷을 갈아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셔요. 또 머리로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곳에 있었으니까 수위는 그대로 있고 머리는 조금 떨어져 있었겠지요. 그대로 벗어져 있던 거예요. 무덤에 장사될 때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도 머리에 쓴 수건도 벗겨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들이 찾아간 무덤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썩고 있는 시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잠자리 같았습니다. 간밤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서 잠옷을 다 벗어놓고 각각 자기 일터로 나간 그 현장과 같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잠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사망의 옷을 벗을 겁니다. 잠자던 옷을 벗을 것입니다. 생명의 옷, 영생의 옷을 입고 천국 갈 것이라고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후에 절대로 썩은 내 나면 안 됩니다. 썩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썩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썩으면 안 됩니다. 사랑도 썩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썩으면 안 됩니다. 복음 썩으면 안 됩니다. 썩은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놀란 것처럼 도둑질 당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심리적으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심리적으로 환상을 본 거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요. 아니, 이 성경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가? 한 번쯤 묵상해 보세요.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꾸 부인하는 쪽으로 살지 마시고요. 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구해 보셔요. 묵상해 보셔요. 읽어 보셔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세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시대의 교회는,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동정녀도 부활도 부인하려고 합니까? 왜 그것을 함부로 말합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다룹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영생의 핵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건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광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의해서 억지로 쓰여진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8절을 보셔요. 다 같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늦게 뜨일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보고 자꾸 군밤 주지 마십시오. 눈이 늦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 저는 3일 만에 주변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 찌찌를 먹었대요. 늦게 뜨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놈이 저 닮았으면 명석할 텐데 외가 쪽탁한 것 같아요. 4학년이 됐는데 자기 이름을 못 쓰더라고요. 나 이런 세상에. 저희 딸은 이씨 맞아요, 걔는. 여러분, 유치원 가기 전에 이름을 썼으니까요. 글을 읽었으니까요. 그거 하나는 이씨 같아요. 하나는 잡종인 것 같아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글이 뜨이는데요. 이야, 오늘 여기 보세요. 나중에 왔던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그것을 보고 온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왔으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요한이 그때서야 믿고 함께 감격합니다. 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불이 늦게 켜지는 형광등이 있는가 하면은요, 요즘같이 LED도 있습니다. 키기만 하면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옛날에 형광등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옵니다.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택자라면 눈 열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믿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놓였고 그 모든 것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야 보고서 믿었다고 성경이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증을 듣거든 그 간증 속으로 여러분도 좀 들어가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열리고 뭐 오고 막 불을 받고, 이렇게 듣고 안 믿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시지 말라니까요. 여기 요한처럼 베드로가 한 말,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 이제는 가서 자기도 보고 믿는 거예요. 나도 한번 40일 금식해버려. 그러다가 또 직접 천국으로 직행하시진 말고요. 철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새벽 예배 한번. 그러다가 불 받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40일에서 반에 이틀 만에 불이 오는 거예요. 이틀 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틀 만에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극성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지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갔다고 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깡패짓 하다가 믿었는데도 이렇게 불체험을 하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 체험을 하고 신유 체험을 하고, 여러분 능력 체험을 하고 전도 체험을 하는데 몇 대째 믿어도 그런 체험 없는 사람 많아요. 눈이 안 열린 채로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시각장애인으로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죠.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나긴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근데 벙어리예요. 전도 한마디 못하고 기도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 손오고러진 병자들이에요. 중풍병자들이 봉사 하나를 못해요. 4대째 5대째 믿어왔다는데 뭐 초창기 뭐라는데 헌금 한 번을 못해요. 다 병신으로 믿는 거예요. 장애가를 가지고 나와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 깡패짓 따고 마리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창기 노릇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머리 되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주 안에서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부러워합니다. 난 목사님 가정을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집에 5 식구가 사는데 부부하고 애 셋인데 제일 신앙 좋은 애가 애들이에요. 부부가 별거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주 안에서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무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봐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는데 진리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놔둡니다. 거기서 계속 구걸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가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내가 찾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알아요.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맨날 구걸하지요. 여러분, 발목과 온몸에 힘이 돋아서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면서 그가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들어가. 여러분, 교회당 문만 들어오지 말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세요. 부활 속으로 들어가셔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셔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기도 시간을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슬금 읽고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시간 속에, 기도 시간에 와 있는데 기도 안으로 안 들어가요.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은혜 속으로, 진리 속으로 안 들어가요. 혼자 수면해요. 깊이 수면합니다. 정신이 수면합니다. 마음이 수면합니다. 절대 들어가질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덤 속으로, 주님이 계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와서 뭐 믿고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가십니까? 참 희한합니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본 것도 그렇고 믿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거기 보세요. 보고 믿더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3 단어를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2 정탐꾼이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봤어요. 와 했습니다. 그리고서 믿어야 되잖아요. 내게 주리라.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물리치. 그걸 안 믿었어요. 10명이 와서 그리고서 떨면서 보고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또 믿음의 소리를 해요. 우리의 바비로서이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결론은 믿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믿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에 공부하지만 더 복 있는 사람 말하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주 안에서 이런 은혜 꼭 누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오늘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 교회 지금 나와 계시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많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려고 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알려고. 힘쓰십시오. 알려고. 그리고 알아서 믿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아직도 못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합니다. 여기 미련은 IQ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세상에 밝고 신령한 것에 어둡다는 뜻입니다.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 안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러고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듣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지하철에 내려서 올라오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요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디다마는 정말 이 교회에서 나오고 저 교회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저쪽 입구에서 저 밑에서 이 위에서 서로 각각 전도지 돌리고 전도해서 영혼 구령받게 하려고. 전도지를 주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신학생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연세 높으신 분인데 전도지를 그대로 주시면 그러세요. 잘 믿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꿋꿋이 주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더 잘 믿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더 잘 믿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더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 뒤로 제가 은혜 받아도 더 잘 믿고 삽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마음에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 이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더디 믿는 습관. 예배당에만 오면 은혜 못 받는 습관에 매인채 예배당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역사할 수 없는 습관에 이미 매여 있는 사단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는 24시간 꼬박 잠을 못 자요. 예배당만 오면 잠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 습관에 매여 있어요. 딴 생각, 잡념이 얼마나 많은지. 찬송을 안 따라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말씀을 소리내서 안 읽는다니까요. 그 입이 막혀버린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공허해진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 저것이 그러지 주여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분들을 가리켜서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은혜가 감추어진 분들이 있어요. 축복이 감추어진 분들이 있어요. 능력이 감추인 바 된 분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감추고 그에게는 감추인 거야. 말하지 마. 알리지 마. 나누지 마. 감추인 바 되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을 소경으로 삽니다.
교회 왔는데 평생 소경으로 교회 다닙니다. 벙어리로 다닙니다. 귀머거리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추인 바 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뭐가 뭔지 통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추인 바 돼서 그래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십시오. 그 밭 속에 여러분의 축복인 진주가 들어 있습니다. 금이 들어 있습니다. 내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님으로 믿고 감추인 바 된 채로 믿다가 교회 다니는데 주님 못 따라갑니다. 생명길을 못 갑니다. 사망길을 갑니다. 실족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집으로 갔을까요? 주님 만난 기쁨으로 갔을까요? 무거운 덩어리 하나 넣고 갔을까요? 어디 가셨지? 온반에 개어놓고 어디 가셨지? 이때까지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어디 가셨지? 왜 가셨지?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높게 넓게 믿게 된 은혜가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뻐 뛰며 갑니다. 즐거워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전하러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셔요. 내게 임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를 빚어서 새롭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드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셔요. 좀 더 깊이 들어가셔요. 그리고 믿으셔요. 들어가 믿는 기쁨을 누리셔요.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게 그 주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 심령 골수까지 쪼개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미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전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종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